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참 전하고 싶었는데, 이 주제는 사실 신구약을 다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모세와 예수님과 바울의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다 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그래서 워낙 그 큰 주제라서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 2달 동안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또 모세오경 전체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그 토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토라,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그야말로 그들의 인생의 지침이고 신앙의 기초가 되고 가치관의 중심이 되는 이 모세오경 토라를 한번 공부하면서 이제는 한번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토라의 말씀 때문에 사실 죽임을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으셨고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를 공부해 보시면 출애굽기는 40장 정도 되는 책인데, 그 앞부분에 모세의 80년의 개인사를 빼고 나면 실제로 출애굽의 역사는 딱 2년짜리 역사입니다. 1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데 1년 걸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시고 땅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싸워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그 노예 생활했던 백성들을 끌어내는데 1년 동안 구원합니다. 그 구원에는 그야말로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끄는 대로, 그리고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였죠. 은혜였어요. 그리고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10가지 재앙에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홍해 갈라지는데 한 거 없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한 게 없고, 그리고 메추라기 떨어지는데 한 거 없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인데, 그 과정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기만 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라는 곳인데, 이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1년 동안 여기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식을 합니다. 언약식을 갖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 너의 자녀가 된다. 서로가 우리가 같이 이제 살자 하고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같이 사는 법을, 이론 교육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예법을 가르치는데 1년이 걸리는데 10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많은 계명들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 또 레위기 27장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무려 57개에 이르는 장이 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토라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어떻게 이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와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는데, 1년 동안 굉장히 시내산에 앉혀놓고 이론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10계명은 이렇게 되고, 계약법전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법은 이렇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은 이렇게 해야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웃들과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해서 613가지 조항으로 압축할 정도로 아주 막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줍니다. 1년 동안 이들에게 준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오늘 읽으신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구약 율법의 핵심이고 모세오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은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겁니다. 거룩하라. 거룩이라고 하는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칼로 베어서 따로 떼어놓다는 뜻이거든요. 따로 떼어놓 분리란 뜻입니다.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별되기 때문에 뭔가 달라 보이는 것이 거룩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근성에서 뼛속 깊이 박힌 이스라엘 민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심, 자존감, 독립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주체성, 이것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분리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거룩하다, 내가 너희들하고 차별이 있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해, 너희도 구별되어야 해, 분리되어야 돼 하면서 말씀합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성스러운 것과 속스러운 것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가장 잘 나온 책이 레위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린이들 문자들을 익힐 때 처음 읽히게 하는 책이 무슨 책일까요? 레위기를 얘기했으니까 레위기겠죠. 창세기를 읽힐 것 같지만 레위기를 우리가 볼 때 제일 재미없는 책. 그리고 설날에 이번에 성경 통독하자고 시작했다가 멈추는 책이 어디예요? 레위기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를 유대인들은 어린이들에게 제일 먼저 읽혀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물의 이치를 가르치는 게 나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하고 만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이것들을 어린아이들에게 분별하는 것을 길러주기 때문에 레위기를 제일 먼저 읽혀요. 그래서 레위기에 모세오경의 거룩의 율법을 제가 4마디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먹지 마, 만지지 마, 만나지 마, 하지 마. 기가 막힌 요약 아닙니까? 기가 안 막히군요.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진 짐승은 먹지 마.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지 마. 오징어, 문어 먹지 마.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짐승은 먹지 마. 뱀이나 도마뱀 먹지 마. 동물을 잡아먹는 조류들 먹지 마. 독수리나 매 먹지 마. 어떤 동물의 피든지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만지지 마. 죽은 시체 만지지 마. 나병 환자 만지지 마. 피부병 환자 만지지 마. 유출병 걸린 사람 만지지 마. 접촉하지 마. 같이 자지 마. 절대로. 3번째, 만나지 마. 아내 외에 어떤 다른 여자하고도 만나지 마. 애굽 사람들 만나지 마. 가나안 사람들 만나지 마. 그들의 문화 만나지 마. 그들의 규례 배우지 마. 그들의 풍속 따르지 마. 이스라엘 주변의 7 족속들 만나지 말고 교류하지 말고 수교 맺지 마. 더불어 살지 마. 절대로 이방 민족들이랑 같이 살지 마. 4번째, 하지 마. 철학관에 가서 점치지 마. 물론 그땐 철학관이 없었습니다만 점치지 마. 마법을 행하지 마. 몸에 문신 새기지 마. 관자놀이에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마. 머리를 여러분 둥글게 깎지 마세요. 무당을 찾아가지 마. 먹지 마, 만지지 마, 만나지 마, 하지 마. 왜냐하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나면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정 곱하기 부정은 부정이에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고 곱하기 양은 음이에요. 성 곱하기 속은 속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곱하기 세상의 자녀는 세상의 자녀라는 거죠. 정결한 것이 불결한 것을 만나면 불결해지지 절대로 정결해질 수 없다는 논리예요. 수건이 꾸정물을 만나면 걸레가 되지 그 걸레는 절대로 수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걸레가 수건이 된다면 기적인 거죠.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 것이고, 만지지 않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이, 교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철저히 분리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앙의 초보자인 그들이 괜히 이방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섞여서 만나서 접촉해서 어떻게 다시 그들로 돌아갈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래서 특별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란 부정하고 더럽고 세속적인 것과 분리해서, 나를 차단해서, 나를 구별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다르다는 소리를 듣고 특별한 소리를 듣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그리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너희는 철저히 분리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렇습니다. 부정한 사람, 부정한 물건, 그리고 부정한 일들을 떨쳐버리려면 너희는 끊임없이 물로 씻고 불로 태우고, 그리고 끊임없이 깨뜨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을 쫓아내고, 아니면 그 사람들로부터 피하든지, 이 네 가지 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모세를 통해서 1년 동안 이 교육을 하시고 38년 동안 실습을 한 게 광야 생활입니다. 안식일을 좀 지켜, 안식일을 지켜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지켜, 십계명을 지켜, 이것을 38년 동안 실습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참 피나는 겁니다. 안식일 날,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쉰다는 걸 모르는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쉬라고 했더니 쉬겠어요? 그러다가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다가 죽게 되고 말이죠. 안식일 날 음식 구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금송아지 세워서 하나님께 하다가 3,000명이 죽고,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로지 분리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떨어지고 차단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을 지켜왔습니다. 지켜왔는데 오늘 두 번째 읽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1500년 후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행동을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예수님이 율법에 있어서, 모세 율법 토라에 문제가 많아요. 예수님이 보니까 행동이, 나병 환자, 피부병 환자, 유초병 환자 가리지 않고 만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지 3일이나 된 나사로의 시체를 만집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시체를 만집니다. 막 만져요. 구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접촉하지 말아야 될 이방 사마리아 여인과 몇 시간 동안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과 심지어는 밥도 같이 드세요. 안식일 날, 목숨처럼 지켰던 안식일 날 밀밭에 이삭을 잘라 드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세요. 중풍병자를 일으키세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간음하다가 끌려온 여인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율법을 어기시고 그 간임한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심지어는 밥 드실 때 손도 씻지 않으세요. 여러분, 손 씻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은 별명이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이 별명이 노래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졌습니다. 저 젊은 양반, 모세의 율법을, 그리고 토라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구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폐하러 왔구만.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 그게 담겨져 있어요. 그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폐하러 왔구만. 율법을 없애려고 왔구만. 율법을 완전히 버리려고 왔구만 하면서 비난을 받습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로부터 받은 비난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말이죠, 초대교회 크리스찬들로부터 받은 비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율법과 모든 죄와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폐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겐 율법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했죠. 그걸 따라서 사실 저 또한 그래 왔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은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구약은 없어져도 된다고 하는 신학자들의 생각을 저는 한편으로 이해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약이 방해를 한다고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5장 산상수훈 초반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웃기지 마라. 그렇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웃기지 마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을 분명히 오늘 얘기하십니다. 나는 율법,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토라의 말씀, 그 토라의 말씀을 한 번도 나는 폐하러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의 말씀,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질 일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이루어져야 한다. 풀필먼트, 성취될 것이다 이거죠. 심지어 어느 누구도 율법의 계명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만일 누구 하나도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태를 통해서 마태 공동체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율법이 없어졌다. 예수님 때문에 율법이 없어졌다. 안 믿어도 된다. 구약은 필요 없다. 모세오경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계명 중에 가볍게 여기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올라가 봐야 작은 자밖에 안 될 것이고, 어떤 계명이라도,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라도 무겁게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도 큰 자로 대접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몇 절이죠? 20절에 아주 치명적인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요. 이게 뭐냐면 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더더욱 율법을 지키는데 철저해야 할 것이다. 서기관, 율법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나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걸,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주셨고, 죄 다 해주시고, 죄책감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은혜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해주셨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다 해주셨으니까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어 하고 내차는데, 천만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제자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율법의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율법 정신과 율법에 대한 실천에 있어서 훨씬 뛰어나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고위공직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의식이 있어야 하고, 훨씬 더 예민한 도덕감정을 가져야 하고, 훨씬 더 철저한 준법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들을 우습게 보시죠. 국회의원들을 우습게 보시죠. 근데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위장전입 자신 있으세요? 아니면 교통법규, 음주운전 자신 있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 할 분들이 아니세요. 우리는 거기에 근처도 못 갈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너무나 율법에 대해서, 그 구약에 있는 미련할 정도로 어린아이들한테 먹지 마, 하지 마, 접촉하지 마, 이렇게 가르친 거룩의 율법을 가지고 너무 무시한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미련하다고 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유대인들이 미련하게 지키고자 했던 율법에 반의 반이라도 따라가냐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예배 드릴 때 성막에서 예배 드리다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 잘못 써갖고 죽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조심조심하고 하는데 너희는 그들의 진지함에 반의 반이라도 따라가냐 이거죠. 크리스찬들이요. 솔직히 말해서 바리새인들 욕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매일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 거기에 반의 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들보다 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구약의 율법을 우습게 생각했다가 그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따라 살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레위기에 나오는 모세 율법의 이 토라의 말씀은, 이 거룩은요 사실 초신자들에겐 정말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의 멘탈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데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분리죠. 분리. 그들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요,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세상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지 마세요. 너무 세상의 것도 접촉하지 마세요. 이게 거룩의 윤리예요. 만나봐야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사실상 만나봐야 내가 자꾸만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안 만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 정신이죠. 분리해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참 훌륭하다 이거예요. 그 구약의 율법 훌륭한데 그러나 내가 새롭게 얘기하는 율법을 들어보라 하면서 오늘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거룩거룩하면서 그렇게 분리하면서 사람들하고 분리하는 것이 거룩인 줄 알고 음식을 지나치게 가려 먹고, 그리고 이방인이라면 침을 뱉고, 그리고 문제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죽이려고만 들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피를 흘리는 사람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부정하다고만 하면서 외면하는, 그게 거룩이라면 나는 그 거룩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냐? 마음으로 죽이는 것 살인이라는 생각 안 해봤느냐? 물리적으로 간음하는 것만 간음이라고 생각했느냐?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은 생각 안 해봤느냐? 너희가 맹세하면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라고 했는데 오른뺨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볼 생각은 안 해봤느냐?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을 줄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느냐?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 십리를 가준다는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너희 옛날에 율법에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런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느냐? 너희 가족 사랑하는 것처럼 쉬운 거 어디 있느냐? 너희 교인들 사랑하는 것 쉬운 게 어디 있냐? 너희 민족만 사랑하는 것, 그거 얼마나 쉬우냐? 그런데 한번 너희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한번 사랑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없느냐?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비추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 비를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쩌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치우침이 없는 걸 몰랐니? 하나님의 사랑은 편벽됨이 없다는 걸 모르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이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나 동일하게 차별이 없다는 것을 모르니? 하나님의 사랑은 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니?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것은 누군들 못하겠니?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해 볼 수 있겠니? 하면서 오늘 얘기하시는 것이 온전함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1500년 전에는
거룩을 얘기했지만 나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하시잖아. 우리 아버지는 악인과 선인을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를 다 같이 품에 품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해질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을 만나서 그 부정한 사람을 정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냐 이거죠. 옛날에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일 수도 있다? 어려우세요? 플러스일 수도 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만나서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물건들을 만지면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도전하신 거예요. 피부병 환자를 만나서 고쳐주셨어요. 시체를 만져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 만나서 접촉해서 그들을 오히려 생명을 주셨어요. 뭐든지 먹어라 이거죠. 뭐든지 만져봐. 그리고 뭐든지 만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온전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이 두 가지 저희는 사실 도전을 받고 싶습니다. 거룩의 이 율법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모세의 율법이 필요합니다. 괜히 어줍지 않게 말이죠. 내가 세상 사람들 다 품을 수 있다고 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보세요. 내가 언제 세상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분리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예배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러나 품을 수 있다면 품으라. 아버지께서 품은 것처럼, 아버지께서 너희를 품은 것처럼 너희도 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아주 이런 말씀이 납니다. 그냥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가 온전해질 수 있으려면 아버지께서 온전한 걸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주에요, 어떤 가끔씩 교인분들이 제가 그 맨날 노는 것 같이 보이면 그 책을 사다 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공부 좀 해라. 너 요즘 설교 들어보면 참 듣다가도 못 듣겠다. 뭐 이런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책을 4권이나 주셨어요. 근데 4권인데 그 중에 2권을 읽었는데 그 페이지가 1000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 교수예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젊은 교수인데, 저는 정말 유대인들은 정말 왜 이렇게 똑똑할까 싶은데, 근데 이분이 옥스퍼드에서 박사를 하고 히브리 대학에서 그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도 와서. 그리고는 두 번째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두껍죠. 근데 이 책에서 이 사피엔스는 뭐 인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힘을 가지고 살아오게 됐는가 하면서 여러 가지 혁명을 얘기하는데, 인지혁명이 있었고 농업혁명이 있었고 과학혁명이 있었다. 그런 혁명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힘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주체가 됐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은 그런 인간이 너무 힘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신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피엔스라는 책은 인류의 과거를 얘기한 책이었고, 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은 인류의 미래를 진단한 책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 2권을 다 봐야지 한 권만 읽을 수가 없어서 아주 그냥 일주일 동안 오랜만에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하라리 교수가 최근 300년 동안 인류에게 몰아닥친 혁명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 혁명이 바로 인본주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혁명인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신본주의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인본주의가 오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에게 충실하고 자신을 믿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자신이 좋다고 느끼는 것을 하라는 게 인본주의의 핵심이라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오직 나 자신하고만 의논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나쁘다고 느끼는 것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라 피해자가 고통당하고 기분 나쁘니까 살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래서 이 인본주의는 모든 기준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네 감정이 좋으면 하고 네 감정이 나쁘면 하지 말고 네 느낌, 너의 생각 이것에 기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윤리학은 좋다고 느끼면 해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정치학은 정치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유권자가 뽑으면 그만인 거예요. 유권자가 다 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예술은 뭔지 아세요? 아름다움이라고 한 것은 보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마르실 듀상이라는 사람이 소변기를 가지고 전시에다 걸어놓고 이게 예술입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많았죠. 뭐예요? 거기서 내가 예술이라 그러면 예술인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죠. 인본주의 경제학도 고객이 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어도 고객이 싫다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교육, 소크라테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네가 생각하는 걸 생각하라. 이게 인본주의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모든 것은 다 내 기준대로 해라 이거죠. 내 기준대로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하지 말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라리 교수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신앙인들 속에 인본주의가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보면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교회 나가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가는 이 인본주의인 거예요. 내가 내 감정에 맞으면 신앙생활도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온전하라,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 인본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좋으면 지키고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십계명,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 말씀, 내 감정이 좋으면 따르고 내 감정이 싫으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럴까 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앞에다가 붙입니다. 온전하라 라는 말 앞에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야만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네 감정이 주관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누가 그 말씀을 지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원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한다고 생각해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인본주의의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고자 하려 한다는 거죠. 오늘 참 무거운 주제이지만 한 번쯤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고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율법의 문제를 한 번쯤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